32장입니다. 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자의 인생. 존귀한 자의 인생. 매우 어수선하고 이 불안한 가운데에도 올해 반년이 또 지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말이죠, 어찌 해도 세상은 굴러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 일로 내가 망한다는 것보다도 내 신앙의 영적인 느슨함이 더 큰 망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불리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내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 이 세상 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해질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말 우리는 피곤한 인생, 짜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세상 변화에 우리가 다 맞추어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세상의 삶은 전쟁 그 자체 아닙니까? 그야말로 요지경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불안하고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위협하고 안보가 불투명하고 정치권의 싸움, 경제의 불안정, 미국 트럼프의 횡포, 자, 이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피곤하고 짜증나요. 그러나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 일에 다 맞추어서 합니까? 이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저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해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평가를 받고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런 시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존귀한 자의 인생인 것처럼 세상에 의해서 쓸려가고 세상에 의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위에서 그리고 세상을 군림하며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에 대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을 통치하는 한 왕이 등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다스리는 세상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오늘 1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나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인 남쪽의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저 북쪽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이 31장 바로 앞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산다 하는 그 애굽과 아수르를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시면 그 잘 살던 세상의 강대국이 일시에 몰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가 바로 존귀한 자이고 존귀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장차 한 왕이 등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장차 한 왕, 앞으로 한 왕이 오신다. 이 앞으로 오시는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깝게는 가까이는 히스기야 왕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따라가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는 그를 따르고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애굽에 가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한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앞으로 70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믿는 것보다도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훨씬 더 복되고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한 왕이 통치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 2절 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한마디로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을 주시는 문제 해결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수선하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작 이 세상에서 마스크 한 장 잘 쓰면 되고 손 한 번 잘 씻으면 되는 것, 그것에 의지하고 있나요? 물론 개인 위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해결자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 미국 돈에 보면 이런 글씨가 써져 있죠. In God we trust.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자, 그런 거예요. 미국 돈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원래 이 문장은 We trust in God 해야 이 보통의 문장인데 in God을 앞으로 뺐어요. 이 앞으로 뺀 거는 이 하나님, 이 God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강조돼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둘째치고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 돈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워요. 동전이든 지폐이든 미국 돈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게 써져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미국 돈에 이 글씨를 써 넣었어요. 미국의 모든 화폐에 이 글을 써넣은 이 민족 정신이 참으로 복 받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한 이후에 미국 달러는 세계적인 화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고립되고 가장 폐쇄된 북한에서도 달러를 가장 최고의 돈으로 칩니다. 지난번 북한에 보내는 비닐풍선에 달러를 1불짜리 2,000장을 넣어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달러면 최고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돈에는 어때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지만은 10원짜리 동전에 저는 이 다보탑이 들어있는 게 아주 좀 불쾌합니다. 옛날에 그런 전설이 하나 있었죠. 다보탑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고. 그런 얘기 옛날에 80년대에 돌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1986년에 다보탑의 문양이 바뀌었어요. 전두환 정권 때 바뀌었는데 그 85년까지 그 전까지 찍어낸 다보탑에는 그 다보탑에 이렇게 무슨 불상 같은 게 하나가 없었는데 바뀌면서 86년도부터는 뭔가가 거기 하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 대선 주자가 노태우인데 노태우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스님이 말하기를 모든 집집에 불상을 모시면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 불교 신도가 절반도 안 되니까는 방법을 찾던 중에 그러면 돈에다가 불상을 새겨 넣으면 대통령이 된다. 이래가지고 했다라고는 루머가 있었죠.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86년도 이후에 10원짜리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이후에는 똑같이 약간 작아졌지만 여하튼 이 불교를 상징하는 어떤 그 다보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쾌합니다. 다보탑은 문화유산이라 치면 또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점점 더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막아내려고 많이 애를 썼고 지금까지 막아냈는데 또다시 이 법안이 또 발의되었어요. 심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앤드류 윌리엄스는 영국이 왜 이렇게 교회가 쇠퇴했을까를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한 것을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고 또 그것을 입법화하면서 영국은 쇠퇴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한 것을 인간이 괜찮다고 하면서 법제화하는 순간 성경의 권위는 사라지고 교회는 무력화되어지고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고 성도의 거룩한 영성이 떨어지면서 국가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앤드류 윌리엄스는 이 순서를 저항 없이 영국이 받아들였고 영국이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망해가고 있다고 한탄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좀 오늘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 이런 걸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에이즈가 어떤 병인지 아세요? 지난 국민일보나
의협신문이나 약사신문에 이 에이즈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이즈는 92.9%가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된다라고 우리나라 보고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의사들이 연구 조사한 거예요. 92.9%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 그럼 에이즈가 뭐냐? 여러분, 이 에이즈,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이즈 알약 하나가 26,000원이에요. 알약 하나가 26,000원. 100통짜리 한 병 260만 원이에요. 한 병에. 그거를 우리는 국가의 세금으로 에이즈 환자를 고쳐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한국만 공짜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가 놀고 있어요. 이게 유엔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유일하게 한국만 하이 퀄리티로 아주 한국말로 아주 높은 수준의 치료제를 사용해서 한국만 공짜로 고쳐주고 있다라고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면 한국 가서 해야 된다. 거긴 공짜로 고쳐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92.9%가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보고하라. 질병관리본부는 보고를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수적으로 지금 막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금이 여기로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5배가 많아요. 3억입니다. 6배가 많죠. 6배. 우리나라는 5천이고 거기는 3억. 그러면 에이즈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인구 분포로 따진다면 에이즈 인구가 6배 많아야 되는데 100배 더 많아요. 우리보다 미국은. 실제로는 100배가 더 될 거라고 하죠. 왜? 통계가 잘 안 잡히니까. 너무 많으니까.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미국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에이즈 치료로만 지금 미국은 31조 원이 들어요.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국방비하고 맞먹어요. 미국은 못 고쳐줍니다. 지금 40%만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을까 말까 정도고 60%는 에이즈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급수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코로나도 지금 못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보고서에 92.9%가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약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숨기고 있어요. 정부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라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보탑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성경에 아니라고 한 것을 맞다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막아낸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떠나 불신과 범죄 행위로 가는 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과 미신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한 왕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오신 왕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자를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6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어리석은 자의 마음과 말과 행위가 소개되고 있죠. 많이 듣던 말이죠. 마음, 말, 행동.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말한 대로 행동하며 열매를 거두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의 불의를 품고 불의를 말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장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에이즈 얘기했지만, 에이즈가 어떤 분이 그래요. 에이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약자를 표기하면 AIDS죠. 그래,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AIDS는 이젠 다 살았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지만 모든 범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불의를 품고 입술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축제야, 퀴어 축제야, 축제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의 왕을 믿지 않고 불의한 마음을 품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는 이 말의 씨앗이 되고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에 어떤 심겨졌느냐가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열매,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리석다는 말은요, 머리가 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는 그를 또 악한 자라고 불러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거짓말로 괜찮다고 말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이고 이것이 악한 자입니다. 여기서도 이 악한 자는 계획을 세운다 했는데, 계획 세우는 것은 어디에 세워요? 자기 마음에 세우는 거죠. 어리석고 악한 자는 마음그릇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에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말이 사실 2번 나오고 있어요. 다시는 존귀하다고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자, 다시는 존귀하다고 내가 부르거나 그를 말하지 않겠다. 단호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떠난 자는 영원히 비참한 존재가 된다. 다시는 내가 그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세상으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세상의 재미와 명예가 더 우선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이 우선 되어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존귀한 자라고 불리움 받지 아니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성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복된 말씀들을 또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을까요? 재능이 부족하거나 또 뭐 집안이 가난하거나 학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서서히 차갑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 하고 자신을 안심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멀리한 것은 떠난 것과 다름이 없다. 요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니까 가는 데마다 아이들 천국이죠.
동네 골목에 아이들 엄청나게 많이 놀고 있고, 저 한강 보수부지에 가게 되면 가족 단위로 와서 매일 텐트를 치고 놉니다. 근데 어느 한 날 보니까 어떤 아이가 아빠랑 나와서 연을 날리고 있는데, 연이 굉장히 아주 멋진 연이, 큰 연을, 봉황같이 생긴 연을 말이죠, 이 초등학생이 날리고 있어요. 아주 신나게 굉장히 큰 연이 이제 하늘을 위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재미있게 날리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를 부르요. 아빠! 연줄이 끊어졌어. 그 좋은 연이 말이죠, 이제는 속수무치가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줄을 당겨봐도 나와는 상관없는 연이 뒤에서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 끊어진 연.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인생이 처음에는 약간의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 좋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멀어지면 떨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흔들리든지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이게 되더라도 나는 만족하겠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를 이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존귀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한 자가 누구냐?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화려하다가 줄 끊어진 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을 붙잡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때, 그리고 내 믿음의 순수성이 유지될 때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참외, 오이,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언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수박 잘 익은 거 고르는 데는 선수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한 적 있죠. 저는 수박 익은 거 진짜 잘 고릅니다. 두드려 보지 않고 그냥 딱 보면 잘 익은 게 그냥 딱 보여요. 수박을 한 무더기에 쌓아놓아도 그 한 무더기를 잘 익은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하면 1등부터 꼴등까지 수박 잘 익은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수박 잘 고르는 천재예요. 매일 보면 그게 돼요. 매일 보면 쌍둥이 엄마들이 쌍둥이 누가 큰 애고 작은 애인지 헷갈리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딱 구분이 가는 것처럼 똑같은 수박을 놓고 매일 그걸 보고 쪼개보면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나와요. 자, 그 정도로 우리는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심었고 3일에 한 번씩 수박, 오이, 참외를 따서 서울로 올려서 파는데 지겨웠어요. 정말 초등학교 때 온 집안 식구가 나가서 그 더운 여름에 수박, 오이, 참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고 포장을 해가지고 밤 10시쯤에 서울로 보냅니다. 근데 오이, 참외에는 이 박스에 담아서 나가는데 거기 박스를 담을 때 상품, 중품, 하품 꼬리표를 거다 쓰고 개수를 쓰고 아버지 이름을 쓰고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이죠, 포장을 할 때 말은 상품이지만 밑에다가는 조금 안 좋은 애를 좀 깔고 위에 쪽으로 올라오면서 좋은 거를 깔아가지고 뚜껑을 딱 열면 상품 맞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팔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 동네에서도 좀 많이 심는 집이라 이제 동네에 차가 들어와서 동네 걸 다 싣고 가는데, 많이 심는 아버지가 동네 거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라가서 그 차를 통째로 다 팔고 그 다음날 내려와서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아버지께서 주로 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몇 번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더니 에이, 양심껏 담아야 되겠다 야. 그러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상품으로만 골라가지고 정직하게 100개를 딱 해서 상품 2조각 100개 딱 고정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제가 볼 때에 저거 상품 2박스 만들 수 있는 걸 왜 1박스로 만들지?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가끔씩 어떤 장사들은 와서 야 박스를 뒤집어 갖고 뒤에 걸 꺼내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한번 뜯겨가지고 안 팔리면 새벽까지 안 팔리면 나중에는 값을 못 받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 동네 거를 전체 4톤 트럭에다가 싣고 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싣고 가는데 그렇게 속임수하는 집의 것들은 뒤로 처지다가 한밤중에 새벽 1시, 2시에 다 팔려야 되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안 팔리면 안 좋은 가격을 받는 걸 늘 목격을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용단을 내리셔가지고는 정말 정직하게 제가 보기에도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번을 그렇게 하시더니만 아버지께서는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계속 이렇게 담는다. 2번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와갖고 아버지 이름만 찾고 뜯어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사가더래요. 제일 먼저. 다른 집 거는 뜯어보고 옆에 지켜져 있다가 나중에 안 팔고 올 수 없으니까는 그냥 상품이라고 써있지만 하품으로 계산해갖고 그냥 떠리로 넘겨버리고 와 보니까 계산해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해서 빨리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 이름만 찾아가지고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가게 하는 그게 더 낫겠더라 하는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내 이름이 유명해졌다. 우리 차가 도착만 하면 내 이름을 찾는다. 그 얘기를 제 어렸을 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키우셨고 하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전혀 속임수가 없는 잡것이 섞이지 않은 극상품인 것입니다. 그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적당히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잡것이 섞이면 안 돼요.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며 그 존귀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면서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3가지로 권면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존귀한 자의 삶의 방식, 온순하라, 순전하라, 전진하라. 이렇게 3단어. 이 3단어를 제가 끝말 잇기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온순, 순전, 전진. 무슨 뜻이냐? 온순히 겸손하여 말씀 앞에 순수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온순은 겸손한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온순하고 겸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모습이 온순한 모습이에요. 이 온순한 삶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 사람은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순과 겸손은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온순하십시오. 또 온순, 그 다음에 순전. 순전이 뭐예요? 순전은 순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전, 전 다음에 전진. 전진은 믿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죠. 겨자씨 한 알, 작은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학과 이성이 신격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 속으로 편성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요동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한 것을 무서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말씀 앞에 온순한 모습으로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무엇보다 믿음은 전진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순전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만 있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절로 불행해집니다. 정말 볼품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는 것가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오늘도 존귀한 자로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갈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끈을 더 조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날마다 존귀함 속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일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